염려를 이렇게 극복하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지요. 그런 모든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염려가 되지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이런 근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 한구석에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가진 근심의 끝은 어디 있지? 이러한 일들이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2020년도에 기독교 포탈인 갓피플이라는 요즘은 핸드폰 안에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약 한 5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역시 1위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은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읽으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염려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심의 문제로, 걱정의 문제로 잠을 못 자기도 하기도 하고요. 근심의 문제로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염려라는 그 뜻은 앞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염려란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한쪽 마음 한구석에는 내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그 일이 나에게 닥칠 텐데 등등의 그런 염려들이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심란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마음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언제나 돼야 마음이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보다도 잠자리는 편해졌습니다. 예전보다도 옷은 더 따뜻하게 더 멋진 옷을 입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것 없이 아주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울 때는 선풍기와 에어컨이라는 것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추울 때는 난방기와 따뜻한 옷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우리를 편하게는 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물론 오늘날에도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 염려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내 노후의 문제 때문에, 내 사업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어려운 문제,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염려도 갖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현재 닥쳐진 염려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염려, 이러한 염려는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녀는 평생 AS를 해줘야 된다 그래요.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엎어져 있으면 애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기어다니죠. 그러다가 좀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걸어 다니면 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죠. 말을 하면, 뛰어다니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면 염려가 끝이 날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염려가 끝나던가요? 결혼을 하면 이제는 끝인가요? 끊임없이 부모는 자녀를 향한 염려가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자녀뿐만 아니라 내 삶에 계속적으로 그러한 염려와 근심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들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의 문제로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하셨죠? 공황장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요.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탈모로, 저도 예전에 사진 보면 아주 머리가 풍성하고요, 눈썹도 굉장히 짙고 시커맸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머리도 빠지게 하고 눈썹도 빠지게 하고 오장육부의 기능도 마비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래서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염려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타깝지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얼마나 그런 시달림이 있었으면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에요. 중학교 아이들 중에도 있어요. 이러한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봐서 알듯이 근심과 염려 없이 살았던 날이 별로 없어요. 항상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곁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나의 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골로새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또 빌립보 교회에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아주 특별한 애증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 쓴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큰 실망과 염려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나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나는 기쁘다. 나는 옥중에서도 기쁘다. 항상 기쁘다. 다시 말하노니 나는 기쁘다라고 그들의 염려를, 근심, 걱정을 안도를 시키죠. 그리고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 경험한 것입니다. 참 특이한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도요, 그 전에 직장을 다닐 때 월급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월급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게 월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월급날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날이 월급날인데 월급날은 손꼽아 기다려도 안 오는 것 같아. 그런데요, 참 묘하게도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돈, 임대료, 우리 교회도 임대료를 내거든요. 그거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또 내야 돼. 아니, 월급날이 한 달이고 임대료도 똑같이 한 달인데 월급날은 그렇게 안 오는 것 같은데 월세 내는 거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를 내가 오늘부터 염려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염려를 하고 싶지 않아도 상황과 여건이 그냥 염려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그러한 것이 있을지라도 똑같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이 염려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좀 읽겠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리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여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염려가 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목사도 염려가 되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염려가 되고요. 집사님들도 염려가 돼요. 기도해도 염려가 되고요. 다 염려가 돼요. 아니 염려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염려가 좋아서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아니잖아요. 염려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왜 성경은 예수님은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염려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죠. 주님도 염려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염려하고 근심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근심을 한다고 해서 염려의 문제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마음껏 염려하십시오. 더 많이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염려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발을 동동동동 굴린다고 해서 염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원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아무것도.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어법에 보면 강한 명령문은 항상 앞에 존재합니다. 들어라, 보아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죠. 또 경험해 봤어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내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일. 뭐 애들 뭐 등록금, 요즘 등록금이라는 게 없지만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내일 아이의 등록금을 줘야 돼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일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네. 남편도 나도 없는데 이 밤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지?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해요. 할 수 없잖아. 그냥 자고 내일 걱정하자. 그리고 남편은 자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밤새, 그리고 자는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막 코를 골면서 자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야속하고 막 밤잠을 꼬박 새요. 그리고 나서 해가 동이 듭니다. 밤에 잠을 잔 사람이나 염려를 한 사람이나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잠을 안 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안 자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안 잔다고,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내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그 염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염려나 근심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음의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를 하기 10여 년 전에 참 제 인생에 큰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풍성했던 머리숱은 다 없어지고요. 몸에 나쁜 기운만 남겨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염려를 극복하는 책이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염려는 인류의 적이다. 그것도 제1호다. 모든 사람의 적이 1호가 염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염려는요, 내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늘 하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염려가 없을 때는 아이가 조금 장난감을 좀 흐트러뜨려도 엄마한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도 엄마가 해줘요. 들어줘요. 근데 엄마가 염려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근심하고 있는데 아이가 라면을 끓여달라고 그러면 짜증이 나죠. 너는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맨날 그렇게 먹을 것만 찾냐고 혼을 내죠. 아니, 그 아이는 며칠 전에도 엄마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할 때 내가 넣지 말라라는 얘기도 안 한 계란까지 넣어주고 맛있게 끓여줬던 그 엄마가 3일 지나고 나니까 무슨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라고 나를 혼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가 염려하니까. 그 파괴력이요, 자녀들까지, 심지어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게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났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결코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오히려 나에게 상대방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염려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자녀들까지 나쁜 영향, 파괴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염려가 결코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을까? 교과서 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에이, 누가 그거 몰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은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를 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염려가 금방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를 통하여 염려의 문제를, 염려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저 기본적인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하면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묻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막은 좀 꺼주시고요. 어른한테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근데 한 번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른한테 잘하는 것이 내가 복 받는 길이야. 여러분, 염려를 갖고 있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걱정과 근심, 염려하는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왕의 직인이 지켰어요. 어인이 지켰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염려 대신에 이것을 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근심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자굴에 안 들어갔나요? 아니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 아주 온순한 사자로 바꿔줬어요. 여러분의 염려하고 근심되는 것, 그것 대신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염려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만난 사람, 그 만난 사람들이 그 염려와 근심거리를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더 멀리 갑니다. 문제가 해결됐던가요? 나오미가 기근이 당했을 때 다른 지방으로 가지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을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더욱 황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아니, 염려가 계속되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심과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나에게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밤새 잠을 못 자봐야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 걱정,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분당에 살고 있었던 그 고3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살아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 부모는 아마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진짜 네가 내 속을 그렇게 썩여도 괜찮다. 지금까지 썩인 거 10배, 100배 아빠, 엄마 속을 썩여도 좋다. 사람아, 있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파도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내 자식이고 그래도 그 자녀가 있기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원망은 우리의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우리의 걱정을 더 가중시키고 해결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부족한 종이 새벽마다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 염려만 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기도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는 목사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청주 참전교회 성도님들